자, 우리가 이제 벨기에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벨직 신경 뭐 다양하게 좀 불리우고 있지만 같은 어떤 우리 신앙고백서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서 동시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신앙하는 바에 대해서 좀 점검하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좀 오리엔테이션 같은 또 배경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없습니다. 오늘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좀 들으시면 될 거고 또 뭐 기록해야 될 메모할 것들이 있으시면 심령에 새기시든 아니면 메모로 기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성결대학교 가서 뭐 총장님, 학장님, 신대원장님 이런 어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밥 먹는 것도 힘든데 어르신들하고 밥 먹으면서 막 힘들었는데 어쨌든 뭐 이제 성결 교단 자체를 우리 장로교에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 또 감리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찬양 전사님한테 감리교에서 바라보는 성결 교단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혼종이요? 뭐 이렇게 뭐 절대로 뭐 교단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좀 재밌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장로교 신학과 감리교 신학의 어떤 역사적 이 팽배한 그 기류 속에서 그 중간 어딘가쯤에, 그러니까 마치 장로교단의 신학이 극보수라면, 그 중에서 개혁교회는 극보수라면, 그러면 뭐 감리교회가 뭐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유진영 쪽이라고 만약에 생각했을 때 중도 어딘가쯤에 있는 게 이제 성결교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결교단 안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 중에서도 조금 더 보수적인 신앙을 지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매우 어떤 인간의 의지에 집중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막 동질감을 갖다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띠용 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되게 감사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특별히 이제 개혁 교회를 하고 계신 입장에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개혁 신앙은 뭡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신앙이라고 했을 때에 개혁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해 나아가는 신앙이 개혁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문구를 아마 보셨을 텐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 읽어 주시겠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구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교회를 말하는데 개혁교회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 스스로를 그 개혁의 대상에 적용시킬 때 비로소 개혁교회는 개혁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받는 이유들은 그 어떤 머릿속에 보여지는 인상, 이미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꼰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꼰대가 뭡니까? 꼰대는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이 꼰대가 아니거든요. 꼰대는 자신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바뀌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훈수를 둘 때 그게 그로 하여금 동의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 아유 저 꼰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조를 말하고 우리가 아무리 교리를 말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 정작 우리 자신이 전혀 그로부터 개혁, 리폼, 그 원래로, 그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실 개혁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니라 꼰대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일 테고, 개혁신자는 결국 그냥 꼰대신앙, 꼰대신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점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16세기에 일어난 그 종교 개혁을 생각해 보면 그 종교 개혁자들이 어떤 기존의 교회를 레볼루션, 그러니까 혁명,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런 혁명이라는 의미의 개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 노력과 몸부림을 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결국 그거를 레볼루션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의 질서로부터 새로운 혁명을 이뤄내는 그런 운동이 종교 개혁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본질적인 교회로 되돌리려고 했었던 것이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라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는데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교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도리어 초대 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매우 오래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개혁교회는 결국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의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에 따른 옛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막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어떤 얘기들이 이렇게 오고 갔으면 괜찮았는데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인즉슨 계속 시대가 변할수록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속 일어나서 교회에 새로운 시도를 막 일으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목사님 뭐 저희가 사전조사하면서 보니까 목사님 뭐 뮤지컬도 하셨고 뭐 음악도 하시고 아주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목사님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 초대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옛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옛 방식을 고수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했더니 이제 분위기 약간 싸게, 제가 분위기 싸게 만드는 그 재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어쨌든 어르신들이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끝나고 이제 인사도 잘 해주시고 그래갖고 걱정했는데, 여러분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리폼, 원형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우리 개혁의 기준은 뭘까요? 개혁의 기준. 그죠? 개혁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런데 이제 이 성경 자체는 절대적으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늘 뭐예요? 이 오류가 없는 성경을 제각각 해석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난 후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거의 2000년이라는, 그러니까 정경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 대략 한 200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까지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계속 축적되어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하지만 역사적인 이 성경 이해와 해석과 가르침은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그런 어떤 오류들, 이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거짓 교리, 이단 교리, 잘못된 교리들이 또 건전한 교리들을 공격하면서 그것을 방어해 넣는 과정 속에서
또 교리가 보완되어 왔고 어떤 이런 역사적인 전철을 계속 거쳐서 이제 지금 우리에게 우리 손까지 온 이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서들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세월의 흔적과 그 노고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는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감추기 위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하물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이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는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개혁의 몸부림들을 통해 본질로부터 벗어난 것들을 다시 본질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분투 속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들을 마치 그거 사람이 만든 거잖아. 그리고 그거 옛날 거잖아. 이런 식으로 치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되묻고 싶은 거예요. 본 적 있냐 그거? 제대로 한번 읽어본 적 있냐? 그거 배워본 적 있냐? 그 가치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기도를 해본 적 있나? 그런 것들을 사실 질문하고 싶지만 그럼 너무 이제 진흙탕 싸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교리의 가치를 부정하시거나 폄하하시는 분들은 사실 공통적으로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런 분들은 성경도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 성경도 결국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적인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인 해석을 시대적으로 발맞춰서 낼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배출해낸 신앙 고백서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늘 보여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기류에 절대로 발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그런 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문제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새롭게 갱신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신앙, 이것이 개혁 신앙이다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기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이 개혁교회는 자신들의 믿음의 그 신앙의 고백을 이제 역사적인 공의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체결해 왔죠. 그래서 앞서 제가 광고 시간에도 간단하게 뭐 그런 나열을 했지만 우리 개혁신앙의 교리는 교회가 작성한 신앙 고백서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은 신조, 신경이라고 불리우는 이 일종의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드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이런 이제 신조들이 있고 그리고 또 신앙 고백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신앙 고백서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들이 이제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또 교리문답, 뭐 요리문답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의 형태로 신앙하는 바를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이제 신앙 고백서를 문답서로 표현한 것들이 이제 교리문답, 요리문답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구분을 나누는 기준은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제 신경 이렇게 신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됐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 공교회의 가장 표준으로 고백하는 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전에는 우리가 뭐 눈 감고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했다면 지금도 저도 사실은 어색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사도신경 할 때 이제 여기 뭐 안내 문구에 목사의 눈을 보며 막 이렇게 돼 있으면은 되게 민망하잖아요. 저도 사실 민망해서 거의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저랑 눈 마주치셨죠? 방금. 그죠? 요 정도로 그냥 끝나요.
근데 이제 가끔 제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들은 어떤 곳이냐면 애들. 왜냐면 애들이 이 시간에 다 이러고 있거든.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애들 가르쳐 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공교회의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뭐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카타콤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은어 같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뻐꾸기 뭐 이렇게 하면은 음매, 그러면 이제 총살 마치 이런 것처럼 뻐꾸기 하면 뻐꾹 오케이 들어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도신경이 공적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그 부작용들이 공동체 안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공적 고백으로서의 역할로 자리를 잡은 아주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인 거고, 그리고 그의 버금가는 신경이 니케아 신경. 그래서 개혁교회 가운데에는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다듬어진 이 니케아 신경을 공적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여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렇게 세 종류 정도가 있다라고 보면 되죠. 종교개혁 이전의 신조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보면 보편 교회의 신조들과는 달리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이제 개혁 교회의 신앙 고백들은 아주 대표적인 것이 1643년부터 1649년도까지 무려 7년간 채택되고 완성된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그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채택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종합서죠. 종합서. 그래서 그 표준 문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배웠던, 그리고 또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그래서 이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요리 문답을 배우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소요리 문답을 배우셨고, 근데 대요리 문답은 누구를 위한 요리 문답서라고 얘기했었죠? 그것은 목회자,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요리 문답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부수적으로 담겨 있는 부록책 같은 것들이 있는데,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 우리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교단을 뛰어넘는 차원의 공적인 공문서, 공적인 신앙 고백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장로교회에서는 임직할 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임직할 때 선언을 하는, 서약을 하는 그 서약에 손을 얹는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이 표준 문서에 그것을 손을 올리고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개혁 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벨기에 신앙 고백서,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와 그리고 하나 되는 새 고백서에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경,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렇게가 개혁교회의 4대 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소개하는 글귀에 보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서를 우리 동의하는 신앙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가치를 아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머스트 교회는 이거구나, 이런 교회구나, 이 교회에서 신앙하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교리를 배우고 있고 그 교리를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동의하면서 신앙하는 이들이 모인 교회구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가치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 교회는 뭐 교단이 어디냐, 뭐 목사님은 어느 학교 나왔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그런 집중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표방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저 총신 나왔습니다,
저 합동교단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지금 얘기한 거를 다 전제한 얘기가 되는 건데, 오히려 합동교단 목사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걸 전제한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신앙하고자 하는 이 개혁 신앙에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는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혁 선조들이 어떤 시간들 속에서 어떤 신앙 고백서들을 붙들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의 어떤 간단한 그런 역사적인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신앙 고백서의 명칭을 생각해 보면 그 명칭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바대로 그 문서가 작성된 지역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디서 기록된 걸까요? 웨스트민스터가 어디 있어요? 영국에 있어요. 영국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에서 열린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작성된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어디 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몰라도 됩니다. 네, 이런 거에 너무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하이델베르크 지역에서 만들어졌죠. 자, 그렇다면 벨기에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어디에서 작성되었을까요?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당연히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벨기에에서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것을 좀 보면 16세기 이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에 입각한 어떤 고백으로 작성된 기독교 신앙 고백서예요. 근데 여기서 벨지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벨기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나뉘어지기 전에 네덜란드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벨지카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벨기에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은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은 다른 말로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왈롱, 저기 보면 밑에 지방, 그죠? 거기서 기록이 됐으니까 왈롱 신앙 고백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처음 독립할 때는 이제 두 지역이 힘을 합해서 이제 하나의 국가를 이뤘지만, 이제 1800년 초반대에 이제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이후부터는 서로 별도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지리적 또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네덜란드에서 기록된 신앙 고백이지만 이제 지역적인 분포에 의해서 지금 결국 그곳이 벨기에가 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이것을 뭐 벨직 신앙 고백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뭐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괜히 어디 가서 너 저기 벨기에 신앙 고백서 어디서 썼는지 알아? 사실 네덜란드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지식 자랑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 지금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 역시도 저도 몰랐어. 저도 몰랐던 얘기.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거지, 이거를 막 시험 공부하듯이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막 맨날 1530, 1631년 막 이게 되게 막 이러실 이유가 하등이 없다. 예, 그래서 너무 그런 것에 고통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벨기에 신앙 고백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가를 보면은 1561년도에 귀도 드 브레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귀도 드 브레. 그래서 우리 처음
썸네일에 보면은 이제 그 귀도 드 브레가 이제 이것을 기록한 어떤 그런 사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드 브레라고 부를게요. 이 드 브레라는 사람이 1522년도에 아까 우리가 저기 봤었던 그 지역이죠. 왈롱이라는 그 지역에 태어났어요. 이제 그 가족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드브레의 부모님은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 그리고 당연히 이 드브레도 독실한 카톨릭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 드브레가 태어날 무렵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종교개혁이 있었죠.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드브레가 1522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불화살 같은 어떤 그런 뜨거움이 막 창궐할 그 무렵에 이 드브레가 태어났겠죠. 이제 독일에서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유럽 전 지역으로 막 퍼져 나아갈 때 당연히 이 네덜란드가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드브레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종교개혁가들이 쓴 책들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 거짓된 것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여전히 이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에 대한 원통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나이 24살이 됐던 청년의 때에 더 이상 이것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는 추방당하는 신세가 돼서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영국에 가서 에드워드 6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건전한 교리 속에서 이 개신교 신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다시 벨기에로 돌아와서 이제 1561년 아까 말씀드린 그 해에 결국 본질은 이거죠. 개신교도들은 국가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 놓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가 배운 신앙 고백을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 담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철저히 어떻게 보면 이 칼빈주의에 기초한, 이 개혁 신앙에 기초한 그런 고백으로 자신의 본 언어였던 프랑스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처음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기록을 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네덜란드어로 번역해서 네덜란드 지역에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기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1571년도에 뭐가 쓰여졌냐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서가 쓰여졌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몇 년도라고 그랬죠? 1561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0년 전에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서, 그리고 우리가 뭐 배운 적은 없지만 제네바 교리문답서, 그리고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 이것이 이렇게 함께 공식적인 신앙 고백서로 이제 채택이 되었고, 이후 이제 도르트 총회에서 권위를 인정받아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과 더불어서 네덜란드 교회, 그리고 이제 유럽 대륙에 있는 그 교회들의 신앙 고백서로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제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 중 하나로 인정받는 것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이런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뭐 이제 여러분한테는 서머리한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지만, 그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신앙 고백서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이 드브레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 고백의 산물이 아닌가?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공적인 권위를 인정받을 만큼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비록 어떤 개인이 작성한 것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역사를 통해서 내려온 교회의 고백의 결과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드브레가 1566년도에 제네바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칼빈을 만납니다. 칼빈을 만나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칼빈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신학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제가 어떤 신학적인 영감과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개혁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큰 동기부여가 됐죠.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김지웅 목사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의 어떤 행위, 가치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와의 교제, 누군가와의 신앙 고백, 누군가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개인이 그 자극과 그 교육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지식의 은사든 지혜의 은사든 그것을 발휘하여서, 만약 지금 우리에게 보급된 그런 신앙 고백서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치밀하고 훨씬 더 성경적인 만약에 오늘날의 신앙 고백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공적으로 공신력을 얻게 된다면 집필한 사람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공문서가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명이 함께 회의를 해서 공의회를 통해서 채택된 공문서든 아니면 개인의 기록이었지만 그 개인의 기록을 공적으로 검증한 것이든 그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개혁교회의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인한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어떤 개인의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1561년도에 쓰여졌지만 이로부터 2년 전이죠. 1559년도에 이제 프랑스에서 프랑스 개혁교회 신앙 고백이 등장했었는데, 이 프랑스 개혁교회 신앙 고백이 칼빈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와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굉장히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개혁 신앙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막 추앙하고 그를 거의 막 성인의 반열에 올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부를 만큼 칼빈의 가르침, 개혁신앙의 가르침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바일 텐데, 그런데 이 드브레가 칼빈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교제와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프랑스 제네바에서 채택된 그 프랑스 신앙 고백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본질은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아주 단순한 결론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가진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벨기에 신앙 고백은 총 37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의 어떤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 그리고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창조, 타락, 사람, 죄,
구원, 구속자, 그리스도, 믿음, 교회, 성례, 세속정부, 최후 심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가면 신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조직신학의 내용이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 중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조직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위해서 가장 알아야 될 기초를 가르쳐 주는 것이 조직신학이라면, 다른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앙고백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를 잘 배우면 사역자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보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언이 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제가 조직신학을 배울 때 조직신학은 한 학기 배우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카테고리가 이런 게 있는데 이 카테고리는 대략 이런 거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중에 더 배우기도 합니다. 뭐 신론 따로 배우기도 하고, 뭐 기독론, 구원론 따로 배우긴 하지만, 사실 그 정도의 농도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고백서들을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게 목회자로서의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배우는 신학적인 농도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교재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 충분히 어떤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해도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이 없으면 이상한 말을 해도 그 말에 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교리적 가르침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더 견고하게 진리 위에 서 있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주제들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정리했을 때의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가 이제 1항부터 7항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항부터 13항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 그대로 신론인 거죠. 그리고 14항, 15항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 16항부터 19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예요? 기독론. 20항부터 26항 구원에 대하여, 구원론. 27항부터 36항까지 교회에 대하여, 교회론. 37항 종말에 대하여, 종말론. 조직신학을 우리가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로 이제 또 배우는 거예요. 그 전에 하이델베르크를 배웠고, 그 전에 웨스터민스터를 배웠고, 토르트 신경을 배웠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직신학을 배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또 하나의 도전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도르트 신조 마지막 무렵에 우리 교우들이 꽤나 조금 이제 호흡에 있어서 버거워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론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일단 똑같은 얘기 계속 뭔가 반복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좀 지루하고 졸립고, 그리고 이제 이 지점인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과 상관없는 옛날 어떤 나라 도시에서 있었던 신앙 고백서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가? 아마 이런 내재적인 어떤 그런 질문 같은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호흡을 좀 벅차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죠? 대한민국하고 상관없어요. 외국 땅, 그것도 벨기에랑 네덜란드 나눠지기 전에 네덜란드 땅에서 1561년이라는 아주 오래전에, 그것도
그냥 뭐 도대체 이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이름이 귀도 드부래, 뭐 여자야 남자야, 뭐 알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의 신앙 고백서가 공문서로 채택된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배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이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는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은 더 이상 고전적이어서는 안 된다. 젊은이들이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데 교회는 항상 옛날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누가 이 교회를 찾겠느냐? 시대에 발맞춰서, 아니 시대를 앞질러 가서, 우리 때는, 제가 말하는 건 제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들의 시대. 우리 때는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앞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그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 문화에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이들한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힘에 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그 만났던 분들 말고 어떤 이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군가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신학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버려 두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럼 이러면 어때요?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긍정적으로 들리진 않죠. 아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한 내버려 두세요. 이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립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 사람의 믿음이 생깁니까? 해야 할 도리는 하죠.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바른 믿음의 가치를 선포하는 것은 강단이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무슨 뭐 공로를 쌓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밥을 사주고 막 뭔가 설득을 하려고 막 변론을 해도 믿게 되는 건 주님의 은총입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맞아요. 교회가 시대에 발맞춰 가지 못한 것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과거에 교회가 시대를 앞서갔던, 현재 교회가 시대에 뒤처졌던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의 어떠함이 믿음을 보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본질이나 아주 중요한 복음의 가치는 뒤로 한 채 이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에 너무 집중하는 게 문제죠. 포장지를 세속적인 것으로 아무리 포장을 한들 막상 그 안에 본질로 들어왔는데 본질을 볼 수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오히려 놓치는 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옛적 길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처음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교회도 처음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성결대학교 사역을 하면서 뭐 교단과 교파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붙잡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다는 것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성결대학교 찬양팀인데 성결대학교 찬양팀 이름이 솔라피데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건 솔라 스크립추라를 얘기해.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성결교단에서 야, 이 5대 솔라를 이렇게 팀 이름과 캐치프레이즈로 삼는 거 대단한데, 내가 막 그랬더니 저희 알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갑다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절대 가치라는 걸 정말 믿냐고 그랬더니 저 믿습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런 어떤 가치관이 누군가에게 봤을 때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같은 기독교 신앙과 문화 속에서도 지금 굉장히 세련되게 세상 문화처럼 활동하는 찬양팀, 그들의 노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지지하고 인기가 많다고 그것이 진리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좀 느낌을 많이 가졌었냐면, 우리가 어떤 이제 우리의 감정과 느낌, 그리고 우리의 경험에 의존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고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을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경계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그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제가 정말 뭐 2005년도 6년도 막 전도사 시절에 앞에서 막 셔플 리듬으로 따다따다따다따다따다따다따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랑 같이 찬양했던 그런 찬송가를 부르는 것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진 않지만 뭐 위땡땡 이런 팀들의 찬양 전혀 안 맞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어떤 그런 흐름이 전혀 다르죠. 근데 그게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되게 충족시켜 줄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진리에 가깝게 우리를 인도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늘 끊임없이 갱신하고 늘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구하는 바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교보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쌓아 올려왔었던,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 보존되고 그것을 고수하고 지켜왔었던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그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폴 워셔 목사님 얘기했지만, 폴 워셔 목사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이지만 동시에 안티팬이 많은 목사님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선곡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분도 이렇게 땡땡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미국을 주름잡는 수많은 음악하는 예배팀들이 있습니다. 그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그 성도들을 바꿨다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일시적인 감정의 환기를 시켜주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북돋아 주었을 수 있을진 몰라도, 그것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결단을 했지만 그 수많은 결단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느꼈을 때 사람들은 결국 회의감을 느끼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성숙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당연히 그런 얘기하면 뭐 저 같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이런 얘기는 사실은 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그러나 미국에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지칭한 예배팀들은 발끈하지 않겠어요? 막 소송 걸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팬덤들은 이 목사님 네가 뭔데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난하지 않겠냐고요. 마치 댓글로 생각하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리의 기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도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 있냐면 좀 새로운 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교리 없는 기독교 사상에 물들어 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많은 신학적인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신학적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람의 생각과 견해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이 나와요.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뭘까? 저는 감히 그 기능을 생각해 보면, 기둥이라는 건 뭡니까?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죠? 건물을 높이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뭐가 우리를 성숙시키냐? 그것은 저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그 성경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역시도 개혁교회 신앙인으로서, 개혁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들과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보다 앞섰던 이 개혁 선조들의 이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동일한 고백으로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태도를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30몇 주의 시간들을 같이 보냈으면 하는 바입니다. 아멘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바를 지식으로 치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싸우고 또 지키고 쌓아 올려왔던 그 터 위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 스스로 여기지만 실제되지 못함에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서 나아가는 시간으로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알고 깨달은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되지 못했던 것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한 비슷한 얘기를 강조하여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우리 스스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강청드립니다. 하나님,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다루는 기간 동안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과 교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는 것을 서로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